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질의응답 세 번째 구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좀 긴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구원에 대한 숫자였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함께 할까요? 우리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랍비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분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런 파도 있었고 또 혁명당원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나라와 하면 독립운동 비슷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은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같이 생각해 보면 요즘의 말로 하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면 나는 우리나라는 뭐를 좀 중요시 여기나요? 여러분 잘 뭐 그렇게 모임 안에서만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슨 생각이 자리를 잡아 있냐면 브랜드 교회에 다녀야 된다. 우리 오장님 거기 그런 생각 가지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브랜드 교회에 다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구원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은 뭐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을까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 즉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구원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가 그 질문을 하는 너는 구원 받았냐? 그리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논쟁할 이론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면서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데요. 구원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들으면서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삶의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분도 있고,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성경에 있는 꿈을 꿉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꿈을 꾸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 기독교 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자신이 꾼 꿈하고 100% 일치하는 꿈을 꿔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세계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다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또한 객관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좁은 문의 비유일까요? 여기서 이 좁은 문의 비유는 여러 가지 특징이 또 강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이 히라바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고, 저는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좀 어려운 단어인 에고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뇌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뇌. 고뇌라고 하는 인간의 고뇌. 인간이 참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적과 싸우다, 고난이나 위험에 투쟁하다. 고대 경기장이나 투기장에서 검투사가 격렬하게 힘껏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을 그 전에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게 보통은 해석했냐면 인기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안 찾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이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Those who find it are few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좁은 문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은 비밀에 쌓여있는 감춰준 문이요 길입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문인지를 못 찾은 것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시면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이제 하는 성당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요. 큰 문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조그만 문이 있어요. 나중에 거기 가시면 아마 그 문을 통과하시게 될 건데, 그 문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머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문입니다. 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이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우리 성경에는 이 수식어를 좀 뺐는데요,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절기, 또 물이 넘치지 않는 것, 하루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자연 현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나님이 유지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봤는데요, 160년 만에 가뭄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물을 줄여야 돼요. 물 먹는 것도 이제는 이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물이 없어요. 호수가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100년 전의 사진하고 현재의 사진을 비춰주는데 호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처럼 흔적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문, 구원의 문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냥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불상 앞에서 108번제를 드리면서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면서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힘써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안, 이 초청은 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기에 닫는다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닫는 게 아닙니다. 세차게 닫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문이 닫힙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뻥칩니다. 천주교 같은 기독교일까요? 천주교는 뭐를 믿습니까? 연옥을 믿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천주교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 그들이 송창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드리는데, 교구별로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행이 갈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손들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힐 것입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초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절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후회하는 것이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졌던 많은 기회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기회들,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그 기회들을 낭비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가 그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볼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생각하며 와,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낭비해버린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오랜 예수비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기독교, 다시 말해서 모조품 신앙은 이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시험이에요. 두 가지 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편안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참되는은 자기 부인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누가 집에서 편히 쉬거나 아니면 몸을 위해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길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결실의 시험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도 정말 그가 변화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냥 모조품에 불과한 가짜 기독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변성 또는 순종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건축가의 인생은 두 인간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사람은요, 폭풍이 몰려와도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 우리는 붕괴하여,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빵도 떼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해중석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집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나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임에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그 자매님은 재침례를 받으셨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용기잖아요. 장로형제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다시 받으셨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잔치집에 가는 거 좋아하시죠? 사실 교회는요, 잔치집 같아야 돼요. 경건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와, 나는 정말 이 무리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집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눈을 막 찌푸리면서 있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뭐 맛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상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갑자기 한 바리새인이 와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지. 협박 중입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야.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에 보면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서로 권력관계에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동일하게 헤롯 안티바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사실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샀는데 총독이 계속 걸리적거리는 것이지. 사실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친구가 그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좁은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걸었던 그 좁은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쓰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쓰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해요. 덴마크에 윌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였어요. 그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이며 빈민구제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캐서린 부스의 정기를 읽고 감동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낀 주변 사람들이 매우 애석하게 여겨서 만류했어요. 그는 지위나 명예를 다 내던지고 런던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선교부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그는 자바섬에 보내졌어요. 그곳은 눈병 환자가 매우 많은 곳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큰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전도라는 목적으로 토인들의 눈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30년간을 봉사하고 노령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동시에 그들 마음의 눈을 열어 보는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여왕은 최고 훈장을 그에게 하사했어요. 윌리라고 하는 분은 주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 세상에 있는 편한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쫓아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로마는 신이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뭐 제우스 뭐 이렇게 갖고 다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있는지 알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생각에 가장 그럴싸한 뭐를 가져갔냐면 촛대예요.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그 촛대가 신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러분 또 그게 금촛대잖아요. 금촛대. 금으로 맞은. 아무것도 없다는 형상이 없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 걷기를 힘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스윈들은 힘쓰라는 말에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힘쓰고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죽고 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힘껏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의 심령이에요. 심령에 변화된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만족하며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심령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문이 닫히기 전에 잔치집을 채워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문이 닫힐 거예요. 아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희주일에 우리 동희 형제가 그때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랑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가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참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힘써 쫓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